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말모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신령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단순히 듣고 인조이하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순종으로 결단하며 실천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능한 종의 입술을 들어 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희 베다니 교회의 비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의 비전은 건강한 대사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베다니 교회의 목표와 비전은 건강한 대사명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기도하고 지향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잃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모든 성도를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하여 대계명과 대사명을 이룩해 가는 것입니다. 이 사명과 비전은 목사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명을 이룩하기 위해서 저희 모두는 교회로서 마음을 모으고 협력하여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저희의 믿음 위에 덕에 지식을 더해 갈 때에 성취 가능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덕에 지식을 더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온 세계에 충격을 가져다 준 한 실화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스테이시 얼바인이라는 한 소녀는 15년, 정작 15년 동안 치킨 너겟과 프렌치 프라이즈만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애간장이 타는 부모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겠습니까? 야채도 먹어야 하고 다른 음식들도 골고루 먹어야 하는데 무조건 치킨 너겟과 프렌치 프라이즈랑 소다만 마시겠다라고 고집하는 한 소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혀가 붓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기도가 막혀서 응급실로 실려가게 됩니다. 불과 4년 전 이야기입니다. 2016년도 2월의 사건인데 이 소녀가 응급실에 실려가서 가까스로 기도를 열어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든 피검사와 조직검사를 한 결과 영양실조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급히 주사를 꼽아서 각종 비타민과 영양제를 공급했고 그 결과 간신히 목숨은 건졌다라는 그러한 실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할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영양실조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지속하게 되는 결과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영양 공급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튼 대학 교수인 티모티 랄슨은 오늘날 성경에 대한 지식은 최저의 수준에 도달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이클 블락이라는 신학자는 성경에 대한 무지가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과 산불과 홍수와 태풍으로 인해서 크나큰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더한 것보다도 더 큰 재난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라는 재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재난이 가장 큰 재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을 쌓아가라, 더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지식이 필요합니까? 상식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두툼해지고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그를 알아가야 합니다. 상대방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와 주님과의 관계도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또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등등 주님을 알아가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제자리 걸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의 매일매일의 동행하는 여정을 통해 알아가는 지식과 남이 하는 설교나 이야기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는 지식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전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결과를 낳게 되고요. 후자는 하나님을 많은 경우 비인격적인 존재로 머리로만 알아가는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유대인의 속담에 어떤 사람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면 한 끼 식사를 해결해 주지만 그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그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갖는 가장 큰 임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어른이 되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열정을 갖습니다. 열정이란 결국엔 관심 또는 애착을 의미하죠. 그 결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스포츠가 되었든 오락이 되었든 드라마가 되었든 다른 취미가 되었든 그리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시간과 돈 쓰는 일을 어떻게 해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한 예로 미국 프로농구, 프로야구, 풋볼 등 그 열기를 보면요 그 열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NBA 농구 결승전 농구장 관람선 맨 앞자리가 티켓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0불만 해도 비싸다 그러죠. 누가 1,000불 두고 거기 가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자리 하나에 5만 불이 된다고 합니다. 5만 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매 경기마다 그 앞좌석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솔드 아웃. 하나도 빠짐없이 꽉꽉 메워집니다. 그만큼 열정적인 어떤 그러한 분야에 있어서는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시간 없다고요? 핑계입니다. 그 정도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이렇게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일에는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저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태도를 가지십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에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매우 소극적이고 인색함을 보입니다. 누가 말씀을 떠먹여주지 않으면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성경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교회에서 매일 성경 1년에 60불에 정기 구독하라고 하면 비싸다고 안 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이렇게 많이 뒤죽박죽 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가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재앙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확신하기로는 오늘날의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무지함이 오늘날 교회가 사회 가운데 영향력을 잃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내가 모르는 예수님을 누구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가 탁월한 도덕성 위에 탁월한 지식을 더해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세 가지 시옷으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교회에게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먹으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닌 사람의 마음판에 쓴 편지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대사요,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편지라는 게 무엇입니까? 발신자의 마음과 생각이 담겨 있는 문서가 바로 편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의 편지로 삼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편지로 삼으셨다면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뜻과 생각을 제대로 모른 채 편지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주워들은 성경 이야기나 대충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욱 열심과 열성을 더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편지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번 디모데 성경 아카데미에서 애써서 준비하는 피플 퍼즐 세미나와 같은 배움의 기회도요, 목사가 목매어 간곡히 부탁해야 성도들이 겨우 할까 말까 고민하는 정도라면은 저희 교회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 때문에 저희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지식에 더 자라가야 하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많은 말씀들을 나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시는 그 5장에 걸쳐 하신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정작 33번이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제자들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신부가 신랑을 모르는데 그와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리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 상대방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는 매 주일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와 뜻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통로로 삼으신 도구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과 자료가 많은 시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인터넷이 있다 보니까, 유튜브와 인터넷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지식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역설적으로 가장 순종이 적은 시대를 들라 그러면 바로 오늘날 이 시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는 것은 많은데 가장 성경을 안 읽고 가장 순종을 적게 하는 세대가 바로 지금의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논하라 그러면 거창하게 설명해도 실제 얼마나 순종하느냐를 점검해 볼 때 엉망진창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목적은 순종과 실천을 위함입니다. 순종이란 결단이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목회자로서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한번 제 나름대로 제 개인에게 적용해 보았어요. 제가 베다니 교회를 섬기는 일을 마감할 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기를 힘쓰고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을 찾아 묵상하고 또 다른 이들을 먹일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른다면 저는 성공한 목회자라고 평가될 것입니다. 반면에 구걸에서 겨우 어쩌다가 한 번씩 말씀 묵상하고 큐티책을 열심히 땀 뻘뻘 흘려서 좀 미련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나눠주면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러한 교회에서 제가 목회한다면은 저같이 불쌍한 목회자는 없을 것입니다. 듣기, 읽기, 공부하기, 암기, 묵상, 적용, 기도 이 7가지 귀가 닳도록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7가지는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벌써 5번째, 6번째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참 이 7가지는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듣기만 하지 말고 읽어야 하는 것이고요. 큐티도 해야 하고 암기도 하고 적용하고 말씀을 넣고 기도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는요, 하나님께서 한국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드라마도 잘 만드는데 드라마 바이블도 탁월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확신하기로는 드라마 바이블은 하나님께서 한국에게 주신 신앙적인 국보라고 여겨집니다. 그 예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진도를 따라서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가 사실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참 많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그림으로 머리로 그려보고 그것을 공감하고 감정이입을 한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욥기 2장 드라마 바이블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한번 틀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심취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들어보세요.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예, 거기까지만요. 예, 욥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데 아내가 욥을 저주하고 욕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떠한 장면이었을까?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 보면 그랬겠구나 상상은 하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묘사해주는 이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것이 참 귀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매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아가기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2, 3년간 큐티 책자를 손수 만들어 드린 이유는요, 여러분 조금 더 교양 있는, 수준 있는 신앙인이 되라고 드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에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만들어 드린 그런 자료입니다. 여러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본문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한번 좀 읽어보시고 이해가 되는 부분 한두 구절만 가지고 집중해서 묵상하시고 적용해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한번 씨름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하는 이유를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3가지 시옷으로 정리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읽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주님을 바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로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닿을 때마다, 아니 기회가 없다 하더라도 노력하여 기회를 만들어서 주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더욱더 힘써 알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알아가고자 애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스포츠, 드라마, 우리 취미생활에 집착하고 애착을 갖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 더 집착하고 더 시간과 물질을 할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을 위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합니다. 지식의 목적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결단이요 사랑의 가장 실질적인 표현 방법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르는 주님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가운데 순종을 더욱더 결단하고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개월 전에 시작된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신앙과 또 신앙의 성장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마저도 많이 식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주저하는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젖어 들어가는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도리어 이번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너무나도 바빠 눈곱 뗄 새가 없었더라면 지금은 그래도 전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기회를 잘 선용하셔서 더 다른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 시간을 할애하시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이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통과했을 때 위축되는 저희가 아니라 도리어 더 강인해지고 신앙이 더 우뚝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먹고 성장하여 남을 먹이고 가르치고 제자를 낳는 제자로 모든 성도들이 변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목회자의 꿈이요 하나님의 꿈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서 베다니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애써 노력하는 교회다라는 소문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 위에 덕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가는 결과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며 제자를 낳는 제자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과 홍수와 물난리와 태풍과 산불로 온 세상이 혼잡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 시대에 저에게 닥친 가장 큰 재앙과 불상사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무지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는 박식하여도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다면 그것만큼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저희가 참 아장아장 그 걸음만 하는 시기라도 우리가 애써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더 알아가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닮은 제자로서 성장해가고 성숙해 나아가 또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는 놀라운 주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다니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들의 참 열악한 환경과 또 열악한 그 건강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 힘쓰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더욱더 힘써 노력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더욱더 이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또 귀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잘 선용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베다니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